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막 파는 자를 쏘려하는 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자네 소득이 되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른 시입니다. 다윗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피하였거늘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에게 하나님께 피해봤자 헛수고라 말하며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오늘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담대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의 유혹인데요, 1절에서 3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어려운 상황, 특히나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숨기곤 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와 앞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며 헛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새같이 라고 표현한 것은 작은 아주 참새와 같은 그런 새를 일컫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 자신을 빗대어서 표현한 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새가 날아서 자신의 몸을 숨길 큰 산의 숲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새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잡으려고 활을 쏘는 사냥꾼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이게 다윗에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충고이고 권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피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고 제발 뭔가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또한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리고 우리 삶의 이 뿌리채 흔들릴 때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좌절하며 내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만 해봤자, 예수님만 찾아봤자 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각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와 같은
나의 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무의미한 것을 나의 산으로 터로 삼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신다면 이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말씀에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터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고난들이 다가올 텐데, 세상에서 말하는 산과 같은 곳으로 우리의 몸을 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과 같은 믿음,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악인의 심판인데요,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퇴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결단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절대 가만히 두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이 다윗의 신뢰가 담긴 고백입니다. 또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며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출애굽했던 광야들에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늘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이어서 다윗은 그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악인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심판의 때에는 악인이 절대 도망하지 못하게 이미 다 잡고 계시고 한 번에 포획하실 그런 계획이 그물을 던지실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삶의 여러 고난을 쉬이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생각과 말과 같은 성품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어느새 그 악인이 되어 있거나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삶에서 우리 주님을 택하셔서 또 주님만 쫓아가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인데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차차 일치해져 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다, 힘들어,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쫓아 살던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결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네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가진 죄의 그 성분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정작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산과 같은 곳으로 피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얻으려고 궁리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위기가,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도 남을 군대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피하지 않고 죽일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군대가 있었던 다윗이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정직한 삶을 사셔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으시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또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닮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오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